자기 인생 6개월 평생에 고구마라는 걸 처음 먹은 거예요. 근데 감자랑 이 미음은 되게 맹맹했지 않습니까? 근데 고구마는 이 달콤하잖아요. 얘가 이제 막 이유식만 주면 막 자기 손으로 막 집어넣겠다고 막 난리나 나는데, 이제 고구마도 이렇게 떠서 주니까요, 이렇게 먹더니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맛이지? 하고 놀란 모습으로. 그러다 이제 요즘에는 좀 더 굵게 해서 이렇게 음식을 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요, 처음에는 젖을 먹다가 미음을 먹다가 이제 조금씩 야채도 좀 섞어서 주고, 이렇게 이제 크기도 좀 더 굵게 또 단단하게 이렇게 해서 먹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수요 예배를 위해서요, 항상 교역자들이 오후에 한 5시가 되면은요, 이 본당에 모여가지고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이 설교자와 또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데요, 오늘은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분이 손원경 전도사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은혜의 말씀을 전하시도록, 또 위로의 말씀을 전하시도록 라고 기도 제목을 내셨는데, 기도하면서 오늘 내 설교는 위로가 안 되는데 고민이 막 되더라고요. 오늘 제 말씀 단단한 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잘 소화시키셔서 은혜를 깨달으시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요, 제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 먼저 이 신앙생활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는 이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가 헛물을 켜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굉장히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로 오해하는 것이죠.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만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교회에 있을 때는 신앙생활 하지만 집에 있을 때는 말씀 보고 기도하지 않는 이외의 시간에는 신앙생활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단순히 내가 믿으면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하고요, 막연하게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상시 삶은 어떻게 살든지 내가 교회 생활을 잘하면 내가 언젠간 죽어서 반드시 천국 갈 수 있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사람들이 살던 모습에 대해서 나열하시는데 뭐라고 나열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아니지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평범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은 마치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뛰어넘어서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교회 생활만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때는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시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극소수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 몇 명이 구원받았습니까? 노아와 7 식구만 구원받았습니다. 전 인류가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근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근심해야 합니다. 무엇을 근심해야 합니까? 내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늘 근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 믿음이 진짜 나를 구원할 만한 그러한 믿음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깨어서 근심하고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값싸고 쉬운 그러한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입의 고백이 아닌 우리 삶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곧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생활 양식의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죄를 지었던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생활했다면 내가 이제는 믿는 자로서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내 삶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생활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면 그 말씀이 요구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 그래서 삶의 말과 행동과 심지어 우리의 성격과 성품까지 변화되는 것, 그것을 통틀어서 신앙생활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로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것은 위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말로만 고백하는 말뿐인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의 능력, 너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죽었을 때 가는 저 하늘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면서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말로만 고백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변화된 모습, 또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착각 속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그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없습니다. 변화된 모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생활 양식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 말과 행동, 성격, 성품인데 아무리 교회를 오랜 시간 동안 다녔어도 그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전히 나의 성격대로, 나의 승질대로 사는 것,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그 승질머리가 고쳐지지 않는 것, 그것은 그 사람 안에 복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게 하시는데 그 사람에게 그러한 변화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을 보여줘야 하는데 뭘 보여주실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고 여기 나타나시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변화된 능력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변화되어서 삶을 살아갈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은 능력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누구를 발견하고 누구를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능력을 상실한 태로 살아가다 보니까 잊고 살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것을 쫓는 종교 행위가 되어버린 오늘날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잘 보여서 뭘 좀 얻어낼 수 있을까만 고민하는 그러한 능력 없는 모습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 생활, 종교 행위를 우리가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 멋대로 섬기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나의 소원이나 들어주는, 내가 원하는 것이나 주는 그러한 우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능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간이 오랜 시간이 되었음에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기초적인 말씀조차 알지 못하여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그 오래 한 만큼 그 말씀으로 변화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쩌면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는, 기초적인 말씀조차 알지 못하여서 누군가에게 복음 한마디 전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능력 없이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능력 없이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해버렸습니까? 13절을 보니까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해버렸습니까? 그것은 바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실질적으로 역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의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의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의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의를 기록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 찾지 못하고 심지어 내가 행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 말씀도 찾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에 그저 그것을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이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읽으셔야 합니다. 그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이 책망하셨다, 벌하셨다, 하나님이 싫어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행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또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으면 그것이 몇 번 읽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우리 안에 내재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취향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려면 내가 이렇게 행해야 되는구나. 말씀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안에 뭐가 쌓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쌓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나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러면 우리는 변화되기 마련입니다. 신학을 오래 연구하다 보면은요, 이 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이라는 게 옵니다. 이건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성경을 오래 읽으신 분들도 아마 그런 게 생기실 수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뭐고 좋아하시는 게 뭔지를 굳이 그 말씀에서 조목조목 말씀에 어떠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지 않아도 그것들이 감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뭐가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4절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분별하는 것입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입니다. 어떠한 모습을 볼 때에, 어떠한 말을 들을 때에,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그것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 이름이요, 이시안입니다. 이시안. 이름 잘 지었죠?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볼시의 눈안입니다. 볼시의 눈안. 이렇게 지은 이유는, 뜻은 무엇이냐면요, 잘 봐라 뭐 이 말이 아니라 분별력, 안목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지어줬습니다. 네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흐름에 떠밀려서 살지 말고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간하면서 살아라 라는 의미로 시안이라고 지어줬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시대의 잘못을 읽을 줄 아는, 이 시대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 사도적 안목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우리의 모습도 내가 분별할 수 있고 또 세상의 잘못된 것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없으니까 분별력을 상실해버린 상태로 교회가 엉뚱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엉뚱한 논쟁이나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동성애 같은 문제입니다. 성경의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것이 옳고 그름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 분별력을 잃어버린 채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자꾸 입씨름하면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울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바로 알면 그것은 바로 분간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하고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무엇입니까?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그것을 지키도록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증인된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복음 한마디 전하지도 못하고 내가 그렇게 살지도 못할 뿐더러 심지어 누굴 제자로 삼습니까? 누굴 가르칠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주겠습니까? 나조차도 알지 못하고 나조차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특심 있는 사람에게만, 열심 있는 사람에게만 이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내 제자라면 너희는 마땅히 가서 나의 증인이 되어라. 나의 증인이 되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사는 삶을 통하여서 제자를 삼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그들로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능력을 잃어버려서 우리조차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모습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그저 시간만 떠나 보냈는지도 모릅니다. 말씀에 무지하고 무식한데도 불구하고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 우리가 말씀에 무지할 때에, 말씀에 무식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마지막 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 짓는 평범한 일상을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 하신 그 말씀조차 우리는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신학교에 제가 진학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이단이었구나. 어디서 교회 생활하면서 주워들었던 내가 복음, 내 맘대로 가지고 있었던 내가 복음, 그것이 맞는 건 줄 알고, 그것이 믿는 건 줄 알고 제 멋대로 해석하고 제 멋대로 알고 있었던 말씀, 신학교에 갔더니 제가 이단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서 깊이 생각한 것은, 내가 먼저 바로 알아야 바로 똑바로 가르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위에서 목숨을 부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와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능력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 살고 또 그들을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된 삶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그들을 복음으로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 깨달은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겪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지 말자입니다. 전에는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식당에 애 데리고 와가지고 애가 막 시끄럽게 막 자지러지게 울고 그러면 애 없을 때는요, 그냥 집에서 먹지, 뭐하러 나와가지고 시끄럽게 하나. 그런데 애를 낳아보니까 알겠어요. 그렇게라도 한번 외식 한번 해보는 게 얼마나 필요한 건지. 겪어보지 않은 일은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깨달은 것은요, 무엇이냐면, 한 번은 누워서 잠들어 있는 아들을 쳐다보고 있는데 가만히 지켜보니까요, 제 아들이 그 머리 숱이 잘 없습니다. 근데 이 두상이, 아빠 닮아가지고 두상이 참 이뻐요. 전체적으로 다 잘생겼지만 특히 두상이 이뻐요. 숱이 없어요. 자고 있는 것을 이렇게 잘 보고 있으니까요, 야 커가지고 나중에 스님이 되면 참 잘 어울리겠다, 잘생긴 스님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나도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무릅쓰고 목사가 됐는데 이 자식이 나중에 커가지고 무릅쓰고 스님이 되겠다 그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철렁 내려왔는데, 내 아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안 믿는 애가 되면 어떡하지? 얘가 안 믿는 사람이 되면 어떡하지? 그럼 얘는 지옥에 갈 텐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아버지가 안 믿는데도 가슴 철렁한 적 없었고, 할아버지가 안 믿다 돌아가셔도 가슴까지 철렁하진 않았는데, 내 아들이 지옥 간다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두렵고 떨린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지금도요, 집에 가면 이렇게 가끔 기도해 줍니다. 기도해 주는데 애가 뭘 알겠어요.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뭐 이제 잠잘 때 이제 기도하고 또 자기 지 엄마가 또 기도를 막 해줍니다. 근데 애가 아직 뭘 모르니까요. 기도 시간에 딴짓 하잖아요. 딴짓하고 지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하면 막 손 치우려고 그러고 막 자꾸 막 다른 거 만지려고 그러고 이러면 이거 막 의심이 되는 거예요. 얘가 나중에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이러나?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걱정이고 고민이에요. 그럼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해야 되는 것, 두렵고 떨리는 것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혹여나 내가 혹은 내 자녀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지 않을까? 이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내 하늘이 나를 통해서라도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바로 세워야겠구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저 그 말씀 놓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예수님 믿었잖아요. 저 잘 믿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아버지는 교회 안 나가시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때 깨닫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 진짜 나 제대로 믿니? 너 진짜 날 제대로 믿니? 그 믿음을 너희 아버지한테 네가 보여주니? 이게 뼈에 사무치게 해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똑바른 목사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 이루어 주시겠구나. 오히려 우리 아버지가 불신자인 이유는 내가 바른 목회를 하기 위해서 나에게 가시로 주신 것이구나. 우리 가정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바로 믿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서울대는 보냈는데 천국은 못 보내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합니까? 믿음의 본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사는 것, 내가 믿는 그 모습,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그것을 따라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교사된 자로서 그렇게 먼저 살지 않으면 아무리 전하는 그 복음은 공중에 흩어지는 소음에 불과합니다. 내 삶이 없다면, 내가 그렇게 먼저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게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부르시지만 결국에는 복음 전하는 자,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는 무엇입니까? 모든 분야, 모든 면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우리의 성격, 성품, 말, 행동 모든 면에서
누구에게까지 자라야 합니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합니다. 그 말은 곧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화되어야 하고, 예수님처럼 우리의 성격과 성품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복음의 능력이고, 또 복음이 우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나의 성격, 나의 성품, 나의 말, 나의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성화입니다. 제 차에는 작은 글귀를 만들어서요, 이것을 코팅해가지고 놔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제 차 앞에다 이렇게 놨습니다. 왜 차 앞에다 놨을까요? 그놈의 승질머리가 목사가 되었는데도 운전할 때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라도 보고 성격을 죽여야겠구나, 그거라도 보고 내 성격을 고쳐야겠구나. 우리가 모든 면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성품과 성격까지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